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이현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의지해서 2020년을 부탁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20년을 부탁해요. 부탁해요. 저는 이번 주에 책을 좀 정리를 했어요. 책을 정리하면서 책꽂이에서 오래전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소설, 장편 소설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경숙 작가가 있어요. 그 신경숙 작가가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이 이게 이 책인데 여러분 제목 보이십니까? 예, 제목이 뭐예요? 네, 엄마를 부탁해요. 네, 책 제목이 엄마를 부탁해. 책 제목처럼 책 내용도 그래요. 엄마를 부탁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엄마만 있는 것일까? 그럼 아빠는 없는 것일까? 그럼 아빠가 없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근데 아빠를 부탁해도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말 많이 사용했잖아요. 일상에서 잘 부탁합니다. 뭐 병원에 가서도 잘 부탁합니다. 뭐 학원에 가서도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뭐 어떤 일거리를 가져가서 일자리 일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괜히 부탁했나 봐. 오히려 일을 덜 망치는 경우가 있고 물건을 오히려 다 버려버렸어. 자식들 다 버려놨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내가 이럴 줄 알면서 왜 부탁을 합니까? 그러면서 부탁하고 손해보고 부탁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니 이럴 줄 알면서 왜 맡기냐고. 이럴 줄 알면서 왜 부탁하냐고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내가 부족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덜 배웠으니까 내가 아는 것이 더 부족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적어도 나보다는 좀 더 나아 보여요.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잘나 보이고 더 높은 지위에 있을 것만 같고 모든 것을 나보다는 더 알 것만 같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맡기는데 결국에는 이용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무튼 일을 한다는 계속 이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런 좀 출발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부풀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 나름대로의 내 삶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커요. 저 역시도 2020년도는 이 숫자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숫자적으로 제 나름대로 이거 해석을 하면서 크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쪽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의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반대로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고
나는 좋은 일을 기대했는데 나쁜 일만 생기고, 나는 보다 밝고 환한 빛의 삶, 행복한 삶을 바랬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2020년도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2020년도 새해 우리가 한 번 살아봤다고 한다면 메모를 해놨겠죠. 메모를 해놔서 1월달에 무슨 일이 생기고 2월달에 어떤 나쁜 사고가 생기고 3월달에 4월 어떤 일이 생기더라. 그러면 메모를 해놨다가 1월 17일 또 2월 10일 3월 5일 이렇게 날짜를 메모해놨다가 그날은 피해가고 집 밖을 나가지 말고 집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미지의 세계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한 구석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반면에 염려와 작은 불안과 그런 것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잘 알고 현재도 잘 알고 미래도 잘 아는 분, 그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형통한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2020년도를 부탁하면 되겠다는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과거도 잘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 미래까지 전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맡기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러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엄마를 부탁하고 아빠를 부탁하고 아들을 부탁하고 딸을 부탁하고 자식을 부탁하고 건강을 부탁하고 그런 부탁, 그런 사소한 것을 일일이 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 2020년을 부탁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2020년을 부탁해요. 부탁해요. 자, 여기서 부탁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어떤 일을 청하고 맡기는 거다. 사전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부탁은 어떤 일을 청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히브리어 헬라어에 보니까 부탁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부탁한다, 맡긴다, 똑같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몸을 물에 온전히 맡깁니다. 배가 물 위에 잘 뜨기 위해서는 그 배는 물에 맡길 때 뜰 수 있고, 연이 높이 잘 날 수 있는 비결은 그 연이 바람에 맡길 때, 자기의 날개 짓을 하는 새는요, 금방 피곤하고 지쳐요. 그래서 자기 날개 짓으로 나는 새들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멀리 여행을 못 떠나요. 그런데 이 철새들의 특징이 있어요. 참새는 사계절이 있는 자기 날개짓 하는 참새들은요, 비둘기, 이런 비둘기는 멀리 날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날개만 의지해요. 그런데 멀리 날아가고 높이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고 오래 날아가는 새들의 특징은요,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얼마만큼 맡기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들어 올릴 수는 없는 법.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 2020년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하나이다.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오늘 시편 37편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기록할 때 추상적인 것,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대리만족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신앙의 간증 고백이에요.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삶 자체는요, 불가능한 삶이었어요.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무엇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 그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불가능한 절망과 좌절과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가능성의 그 장점들은 한 개도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불가능한 투성이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으며 가장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윗의 생애는 우리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자신의 손을 주님께 부탁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2020년도 그 한 해를 통째로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20년 한 해를 맡기는데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오늘 5절 말씀의 시작이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내 길이래요. 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하늘길, 바닷길, 그 다음에 육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바닷길과 육로, 이 모든 길이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못해요. 작년 한 해 그 육로 도로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까? 블랙 아이스라 그러고, 빗길에 미끄러지고, 눈길에 미끄러지고, 또 가석으로 미끄러지고, 사고 나고, 또 어디 도로만 걸었던가요? 바닷길에도 배가 침몰하고, 선박이 침몰하고, 구조선이 침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냐고요.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늘길은 안전하냐? 여러분, 하늘길이 안전하던가요? 하늘길 안전해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했잖아요. 어저께 기사에 보니까 그 추락할 당시에 기장하고 마지막 교신한 내용이 속보로 기사에 올라왔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그 기사의 속보 기사 내용이 이거예요. 다 괜찮다. 평화롭다. 이것이 기장의 마지막 교신 내용이에요. 다 괜찮다. 평안하다. 그리고 추락했어요. 하늘길,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하늘길도 다 괜찮아. 문제없어. 평안해. 교신과 끝으로 그 여객기는 추락해서 170여 명의 목숨이 다 잃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더 깊이 묵상하면 이러한 길을 의미하는 것보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2020년도 한 해를 부탁하고 한 해를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인생의 짐을 맡겨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 인생의 짐을 맡기자.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올 한 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고통당하면서 사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한 해를 망치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짊어질 테니 내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약에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래요. 왜 오라고 하십니까? 그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 우리가 무거운 짐이 면제될 거라는 것, 무거운 짐이 없을 거라는 것, 그건 우리의 착각이겠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은 종류가 많아요. 그 인생의 짐은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의 짐이 될 수도 있고, 걱정, 자녀, 가정, 죄의 짐, 원망, 불평의 짐, 환경,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니까 가사가 이래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맡기면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일을 맡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 인생의 일을 맡기자.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가 뭐예요? 크고 작은 일. 그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 행사를, 크고 작은 일을 왜 하나님이 맡기라고 말씀하실까? 일을 안 맡기면요, 일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일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중독성이 가요. 그래서 일에 중독이 되어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일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일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던가요? 아니요. 그 일은 일에 노예가 되고 일에 중독이 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계획도 뜻대로 잘 풀리면 괜찮아요. 그는 그나마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그 많고 많은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요. 결국은 스트레스는 일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몸이 망가지고 몸이 병이 들고 몸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병을 낳게 돼요. 왜?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은 맡겨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다윗이 스트레스 충만했다, 스트레스 받아서 과로사로 쓰러졌다, 다윗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서 병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다윗은 일은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공로 업적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스트레스 받았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럼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10년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 즐거워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 나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였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일을, 행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긴 만큼 큰 일을 할 수 있고 맡긴 만큼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맡긴 만큼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맡기느냐?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을 맡기라고 하느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아무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걱정해라, 염려해라, 근심해라 그런 단어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게 맡겨.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내게 맡기라는 거죠. 모든 일을 맡기면 비록 그것이 염려, 근심, 걱정거리였지만 주님께 맡길 때 모든 지강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주 쓰는 말 중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 있죠. 걱정도 팔자예요. 염려도 팔자고 근심도 팔자야. 어떤 분은 권사님 이름이 근심이야, 근심이. 김근심. 그럼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어요. 한 3개월 정도 금요철에 드렸는데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왜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줘줬는지. 이름이 근심이야. 김근심 권사님. 그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그 근심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내 키를 한 자라로 키울 수 있겠느냐. 근심할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지 않을 것은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베드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2020년 한 해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십니까? 그럼 다 맡기세요.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2020년도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길을 맡기고 또 우리의 일을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결과는 뻔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결과는 뻔합니다. 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했어요. 왜?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뻔한데 그 뻔한 결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다니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온전히 맡겼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시는 기적의 삶, 축복의 삶, 형통의 삶, 뻔한 삶을 살았어요. 뻔한 삶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약속한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약속을 그 뻔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했느냐?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2020년도는 제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시고 이루시고,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서 16장 3절에 내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요 뻔해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 이름을 야훼하는 자가 이루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 뭐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래요.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어린아이, 코 올리기 어린아이, 초등생, 중학생,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때 기쁘던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빠, 엄마를 부모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부탁을 의지할 때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쁘시하는 것은 시편 37편 4절에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2020년을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내 경험으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뿐만 아니라 어제도, 10년 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얘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못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소원이에요. 소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냐?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누구냐?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이루지 못해요. 10편 30편 4절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대. 어떻게 할 때? 맡길 때. 맡기고 주님을 기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소원을, 저와 이런 소원을, 여러분 소원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소원이 있고 자녀들에게 소원이 있고 내 인생의 삶에 앞으로 마음이 소원이 있잖아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이 단일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도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소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분께서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내 사랑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바라보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딸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손주들을 바라면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도 못 이룹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시면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맡기게 되면 우리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빛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 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한번 빛내봐야지. 그래서 저 찜질방에 가서 새해 첫날부터 가서 안에 온천에 가가지고 때 빼고 강내고 때 타올로 계속 문질러 봐요. 살갗 벗겨서 피나요, 피나. 그렇게 때 빼고 강낸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빛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발버둥 쳐도 내 힘, 내 노력으로 우리 인생이 빛나는 거 아닙니다. 빛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2020년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삶을, 자녀를 빛나게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와 봤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는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맡기시고요, 소원을 맡기시고요, 길을, 인생을, 짐을 맡기시고 염려를 다 맡기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너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잔뜩 받아 너 쓰러져 너 죽어 그러라고 일 준 거 아니에요. 또 우리의 일, 또 우리의 길, 또 우리의 근심 염려,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왜 준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 내게 맡겨.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맡기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평생에 짊어지고 있다가 무릎 관절 걸리고 신경절 루마티스 발생하고 허리 디스크 삐끗해가지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지금 맡기라고 준 거예요. 이런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 만큼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맡긴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죠. 무슨 일, 우리는 그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근데 그 무슨 일들 속에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어.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어. 불가능 일들이 더 많아.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아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탁합니다. 2020년도 부탁해요. 2020년도 부탁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우리 행사 모든 일을 맡기며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맡깁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와 같이 내팽개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은 내 아들아, 사랑은 내 딸아. 지난 2019년 한 해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너의 길이 벨라이비 카발로 벨라스키리비 키라발라이. 주여 불러